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재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고 생애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소서. 예수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겁니다. 이 설교 제목 듣고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깨닫게 해주겠구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또 지난주에도 내가 남을 많이 판단했는데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두리번 하면서 오늘 말씀 들을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의 부류에 속합니까? 만약 후자에 속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틈이 없죠. 회개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해 아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생각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죠. 또 목사인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탄이 고소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믿고 참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남을 판단하는 죄는 큰 죄이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 그러니까 즉 불신자들의 죄를 논술했잖아요.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의 한번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21가지 죄 목록을 버리고 죄 목록을 쫙 상품에 진열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 죄는 사형에 처하는 죄다.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미워했는데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설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뭐 대한민국의 뉴스를 들어보면서 또 미국 마찬가지죠. 아니 저 사람 정말 너무 하는 게 안 좋아. 좀 누가 좀 저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여론에서 또 신문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걸 탁 얘기하면 그걸 듣고 야 정말 그렇지. 그리고 유튜브를 서로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아. 오늘 참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잘 쪼갠다.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 죽어야지. 죽일 놈들 마땅히 죽어야지. 저놈들.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 그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다가 설교 1부에서 이 얘기하다가 설교 2부에서 그 대상을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좀 다른 줄 압니까? 여러분들도 본질적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왜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무슨 갑자기 음식을 잘 못 먹었느냐? 응? 무슨 우리에게 무슨 악한 감정이 있는가? 사도 바울 잘 못 모셨네. 저 사람 내보내야겠다.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감정인지 혹 아세요? 여러분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아주 그냥 열심히 지적하고 욕하고 있다가 그 제3자가 당신도 똑같아. 욕하는 당신도 똑같아.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로마서 1장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2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은 기존 신자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든지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함정이 빠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존 신자들은 의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의식이에요. 바리새인 의식이 목사님 뭡니까? 의인의식이에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겠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무슨 일을 한다?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남을 판단하는 신앙인들아, 예수 잘 믿는다고 폼 잡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또 살면서 솔직히 이웃들에게 또 가까운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참 저 사람은 사람이 좋아, 인간성이 좋아.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줘? 또 밥도 잘 사. 사랑이 많어. 저분 만나면 마음이 참 편해. 난 저분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욕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긍정적이고 감사가 풍성해. 야, 이런 말 들으면 그 인격이 얼마나 참 대단하죠.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그래. 자기 말만 해. 뭐 그 앞에서 얘기는 못하죠. 뒤에서 다 얘기하는 거겠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 욕심이. 다른 사람은 다 죽일 놈이야. 너무 잘난 채. 그러면서 너무 구두쇠야. 얻어먹기만 해.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우성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에게 참 어떤 소리를 원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맨 오브 갓, 너 기도의 사람아, 너 성령의 사람아,
너 전도의 사람아, 너 축복의 사람아, 너 정말 친절의 사람아, 겸손의 사람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의 실패자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생 실패자입니다. 1절에서 언급하는 판단, judgment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판사가 최종 판결할 때 judgment 한다 그러잖아요. 판결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응? 그런데 우리도 죄인이고, 그런데 남을 어떻게 판단할, judgment할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1장에서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조물주를 피조물이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한다는 거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제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보세요. 말씀처럼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물론 성격적인 문제, 또 습관의 문제라기보다도 영적 교만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으로. 그게 죄죠, 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 의에 빠지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게 낫다. 차라리 조금 말 못하는 게 낫다. 좀 차라리 조금 부족한 게 낫다. 예? 다른 사람을 자기가 의롭다고 착하다 생각하고 비판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긍휼을 받았어요. 하나님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판단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어때요, 여러분?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28절 이하부터 여러분 나오잖아요. 쭉 21가지 죄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 가득하고 수곤수곤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도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고 오래 참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똑같은 일. 그래도 네가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네가 남을 비판하고 잘났다고 소리치고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내로는 안 부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정치 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놈이 더 불륜을 많이 행했어. 더 많이 부정부패를 행했어. 예?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1억 달러의 빛을 탕감받았어.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내 이웃이 1000불 빚졌다고 1000불 안 갚으면 그놈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고 부모님이 참으셨고 예? 그렇잖아요. 또 우리 선생님이 참았고 목사가 참았고 우리 이웃들이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 잘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한다는 말이잖아요. 입술에는 권세가 있으니 사망과 생명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혀에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법 없이도 산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속에요, 자기 의식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 만자가 3개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 교만, 자만, 교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의인화시켜.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있어. 그래서 다 설교도 판단하고, 한번 해보지. 설교도요. 설교도 판단하고, 기도도 판단하고, 누구도 판단하고 이래요, 여러분. 왜?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다는 말이 long suffer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을 참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말로 말하자면 심장이 조이고 정말 혈압이 올라가고 그냥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 바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 회개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어떻게 한다? 네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건 자기를 청다. 나는 옳다. 잘못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법 없이도 산다. 주는 눈으로 보면은 아니야. 너무나도 교만하고 건방져. 그 안에 너무나도 더러움이 가득해. 그래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머리에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불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지금 아무 일 없어요, 목사님. 그냥 하루하루 지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하루 진노가 내 머리통에 쌓여 있는 겁니다. 자꾸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그 분노의 불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회개하는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셋째, 당신이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당신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요, 참 나중에 참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전체 과정을 알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제 설교 듣고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여보, 구석만 보지 말고 저를 전체를 봐주세요. 구석만 보면 나쁜 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달래요. 전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보다 내가 조금 낫다. 내가 조금 더 윤리적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훨씬 신앙생활도 잘한다. 현상만 보는,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이 나타나는 뿌리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 그 본질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다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민 와서도 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거 보니까 자존심을 건드릴 때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면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겁니다. 자존심 송산죄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그 민생 돌보느라고 민생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자존심 손상죄 이렇게 생겼어요. 유모죠, 유모. 자존심 손상죄.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골프 안 치냐고 물으면 징역 1년.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냐고 묻는 죄 징역 3년. 자녀들이 서울대에 갔느냐고 묻는 죄 징역 5년. 자녀들을 해외 유학 안 보내냐고 묻는 죄 징역 7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냐고 묻는 죄 징역 10년. 손자, 손녀 받느냐고 묻는 죄 징역 15년. 손자, 손녀 자랑하며 약 올리는 죄 징역 30년. 자식 취직했어요? 묻는 죄 무기징역. 끝으로 가, 끝으로. 이제 60대 되면은 이렇게 펑펑해지잖아요. 그리고 쪼그라들죠. 그럼 마누라 보고 몸매 죽인다 하면 아부하는 죄로 사형이라, 사형. 여러분, 대부분 말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자랑, 또 무슨 하느라고 자존심을 상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디안 속담에 남의 신발을 보름 동안 신어보기 전에 그 사람에 관하여 왈가부 불가하지 말아라. 언더스탠딩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처하지 않고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보응을 받고, 용서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속도를 위반하면 티켓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누구?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무엇이 있다? 공고가 있으리라. 공고가 있겠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참 재미난 말이 있네요. 당을 줘, 그룹을 줘.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과 비평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꼭 그룹을 줘요. 커피 마시면서 빵을 먹으면서 뭘 하면서 그룹을 쥐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의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요, 총을 쏘는 것 같은데 세 발을 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자기를 향해서 한 발.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이 세 발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삶이 참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 로마서 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급을 주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남을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영광, 존귀, 영생을 주세요.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축복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심판과 진노를 받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축복받고 싶어 원하는 사람 손 들어요. 다 손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세요. 선한 말을 하세요. 복된 말을 하세요. 덕스러운 말을 하세요. 남을 좀 존경해 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광, 하늘의 영광, 존귀, 안호, 평강, 영생,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사막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사막에 수도원이 있는데 어느 금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제자가 금식하다가 도저히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먹었어요.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 제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또 참지도 못하고 죽을 먹었다. 죽겠다고 욕하는 거예요. 그때 스승은 비판하는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도 죽을 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약하여 죽을 먹을 동료를 비판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그리고 스승도 같이 죽을 먹었어요. 어느 날 밤 세워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비난했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약속해놓고 왜 혼자 졸고 있느냐 야단쳤어요. 그때 스승이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들어가서 자거라. 그게 은혜다.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그것을 오히려 감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불신자의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버려둬요. 내버려둡니다. 잔칫날에 잡으려고 내버려둬요. 근데 신앙인의 죄는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죄예요. 자기 잘못도 자기 잘못에다가 남의 판단까지 더하니까 가중처벌, 이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나, 너 남을 판단하는 교인들아, 이제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고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내 가슴을 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 은혜가 계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계시는 거예요. 연약하여 참 여러 가지 말이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보듬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의인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재판장이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보니까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 엄청나는 죄, 내 머리에 분노와 진노를 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죄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룹을 주어 남을 2-3명 이상 그룹을 주어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판단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로마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기억합시다.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하나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은 오늘 마지막 듣는 음성, 내 생애의 마지막 듣는 음성. 이제 남은 인생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기도의 사람아, 네 입술이 복된 사람아, 너 정말 겸손한 사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아, 내 입술이 복되도다. 너의 선을 인하여 너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과 하늘의 축복을 충만 주리라. 이런 축복 받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종도 회개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 남을 판단하는 너희여, 이 말은 오늘 마지막 듣는 말이 되게 하시고 입술이 변하여 남은 생에 복된 입술, 격려하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되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과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믿음 생활 다 잘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버트 맥제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고 기도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계속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헌금 하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참 남을 축복하며 또 우리의 그런 잘못들을 살피며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주일원금, 선교원금, 또 감상금 드린 손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들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7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